보신 말씀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광야 6번째 시간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믿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광야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도망은 다니고 있지만 이 다윗의 세력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400명에서 600명으로.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다윗은 못 느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지? 싶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 가운데 두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깊어지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광야 시리즈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이 굳이 실패한 왕이라고 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다윗이 성공한 왕입니다 라고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가장 그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광야의 시간을 얘기를 해요. 사울에게는 이 시간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있죠. 여러분들, 광야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또 때로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광야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지금 다윗이 우리가 10황무지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3장에서 10황무지에 왔던 그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이 사울을 한번 살려줍니다. 변보로 받았던 사울을 살려줘요. 보내줍니다. 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아비가일 그 나발 그 스토리 우리 한번 함께 나누었었고요. 오늘 26장에 다윗이 함께했던 10사람들이, 그러니까 10황무지에 사는 10사람들이, 발음 잘해야 되죠.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을 합니다. 사울에게. 분명히 다윗과는 사이좋게 또 다윗과 함께 이렇게 지냈던 10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대세는 사울이니까, 힘을 가진 건 사울이니까 그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잘 보여서 점수를 따려 그랬는지, 아니면 다윗에게 걸려있는 현상금을 노려서 있는지, 여하튼 간에 자기의 아마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10사람들에 대해서 선하게 대했고 또 화평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선으로 누군가에게 행했을 때 우리에겐 기대함이 있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대함이. 다윗이 그런 이유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런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을 놓아줬을 때는, 사울을 살려서 돌려보냈을 때는,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 때에는, 사울에게 왕으로서 예를 다 갖췄을 때에는, 그래도 사울 왕이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이제는 좀 뉘우쳤으면 깨우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0사람들의 고발을 들은 사울은 즉시 또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뒤쫓게 됩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뒤쫓아온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선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악하게 돌아올 때, 때로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열매가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결과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일단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살아갈 맛이 안 나죠. 낙심도 되고, 그렇죠? 그럴 때 아마 우리는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섬겼어요.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끝까지 다윗에게 이처럼 원수처럼 악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사는 것만큼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그 자리에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선의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삶의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러죠. 10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이거 바로 전장에 나왔던 또 나발이라는 사람을 다윗은 친절하게 대했고 도왔단 말이에요, 나발을. 근데 나발은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갚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의 권세 잡은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속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한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뭘 한다 안 한다의 기준이 아니고요, 자기의 것을 구하는, 이게 죄인의 근본적인 성향이거든요. 내가 내 영광을 찾아 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셔야 할 것은, 내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세요. 그렇게 아주 선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 기대, 그런 마음대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친척들이 이제는 저를 이해하고, 이제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얼른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화 돼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들이 저를 굉장히 좋게 봐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전혀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다윗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10사람들에 대해서, 나발에 대해서 선의를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의를 가지고 자기를 대했고, 이제는 사울마저,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생명까지 살려주었는데, 그의 목숨까지도 지켜주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배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은 두 번째 사울과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미팅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듣자니까 사울이 자기를 또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최정의 군대였겠죠. 자기를 쫓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와 같이 적진으로 가겠느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부하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다윗이 드디어 우리 왕이 결단을 하셨나 보다. 이제 드디어 우리 한 방을 날려서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아비새가 손을 번쩍 들고는, 제가 가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제가 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비새는 누구보다도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싸움에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아비새를 대동해서 이제 적진 한가운데로 갑니다. 이제 정말 적진 한가운데로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적들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요? 가서 이 적장의 목을 베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아비새가 끝났어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글쎄, 다 디비져 자고 있네. 지금 전쟁터에 나온 이 군사들이요, 다 디비져 자고 있는 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다고 또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들이 또 오늘 저녁에 와서, 하나님, 제가 레포트를 냈는데 교수님이 이 레포트를 받는 순간 그 머리에, 그의 그 교수님이 잠깐 졸으셔서 C를 맞을 걸 A로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죠. 자, 다윗이 이제 그 적진 가운데로 갑니다. 근데 다 자고 있으니까 수월하게 가서 사울왕 앞에까지 간 거예요. 사울왕의 오른팔은 아브넬이라는 장군이고요, 아브넬은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측근, 그러니까 그 사울 왕 옆에서, 바로 옆에서 경호하면서 지켜야 될 왕이, 그 장수가 자고 있는 거예요. 할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하시면 제가 단번에 한 방에 보내겠습니다. 그때 마침 사울왕의 창이 또 옆에 꼽혀 있었대요. 와, 이건 뭐 말 다 했잖아요. 창만 딱 뽑아서 그냥 머리만 꽂으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장수인 아비새에게는 그의 그 말처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판이에요. 이 전쟁을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려고 왔잖아요 지금 다윗이.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진의 그 위협을 뚫고 가운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손대지 말래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왕을. 그럼 아비새는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질문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내 친구들은 장로 아들이고, 내 친구는 안수 집사님 아들이고, 권사 아들이고, 생판 전혀 믿지 않는 곳에 저를 뚝 떨어 주셨는데 드는 생각이, 왜 저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질문이었을 것이고, 아비새가 지금 황당한 거죠. 아니 뭐 하는 짓이래 이게. 이 적진 한가운데 그 목숨, 그 위기, 그 어려움을 다 뚫고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아니 창도 꼽혀 있고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손을 대지 말라니. 근데 다윗이 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래요. 전장에서 죽이시든 병에 걸려 죽이게 하시든 알아서 하실 거래요. 아비새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3차원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뭐하러 온 거야?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가세요. 더 따르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창하고 물병은 왜? 뭐하러? 그리고는 창을 뽑아 물병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충성된 부하라 그 말을 듣고 토를 날 수는 없고, 여기서 괜히 토 달아봐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갑니다. 성경은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아무도 보거나 눈치지 못했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행동의 말에 동의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자, 그러면 다윗은 거기까지 왜 갔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왜 그곳에 두셨겠냐는 거예요. 제가 왜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면 했겠습니까? 왜 그 한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겠나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죽일 수는 없고 죽이지는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바둥거려야만 했겠냐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배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배웠나요? 다윗이 배웠고 그리고 아비새가 배워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에 손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셔 사울 왕 이후에 왕이 되게 하셨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왕이 될 내가 그 왕에게 손을 댄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의 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실 거지. 여기서 아비새는 배웁니다. 아,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왕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비새가 한 수 배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선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악으로 행해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것, 내가 악으로 대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비새는 기회를 틈타 그들이 한 것처럼 그들이 오른쪽을 때리니 내가 그의 왼쪽을 때리고 분이 안 풀리니 내가 오른쪽까지 한 대 더 때려야겠어요 라고 세상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오른쪽을 때리니 내 오른쪽을 대겠습니다 라고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의를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자리, 배우는 자리가 광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분께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스승의 날인데 우리의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곳에 왜 있냐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가르치시잖아요. 뭐가 선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뭐 같아요? 네? 제가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감격스러운 건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은 분은 단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이 절대적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왜 그곳에 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냐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왜 손대지 않았냐고요? 세상의 논리와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광야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최측근인 아비새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청년 여러분, 광야의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배우실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광야의 자리는 무엇이 선인지를 배우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아비새에게, 아니 자기 스스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배움을 갖습니다. 내가 갚는 거 아니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것으로는 내가 그걸 취하고 싶습니다. 오른발 맞으면 레프트 맞으면 라이트 레프트 때리고 싶어요. 맞으면 하나에 훅도 더 먹이고 싶고. 최근에 한국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말을 다 해야죠. 그렇게 했으니까 갚아줘야죠.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논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아프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죄 다 맞고 있잖아요. 제가 그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똑똑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잖아요. 그게 되게 맞는 것처럼 들려요. 많은 지도자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워야죠. 저거 맞고만 있으면 됩니까? 한 대 때려줘야지 가서. 지혜롭게 때려줘야 된대요. 제가 이 논리에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에서 사울이 아비새한테 뭐라 그래요? 아비새야, 우리 한 대 때립시다. 결정타만 내리고 판 끝냅시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요로 이래서 요거는 아주 타당한 명분이 섭니다. 죽입시다. 다윗이 하는 얘기는 내 법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물러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그 갖은 조롱 다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나보다 큰일 할 거야. 그 큰일이 여러분 비전을 이루는 겁니까? 그 큰일이라는 게 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큰일이라는 게 도대체 성도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 큰일이라는 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내서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러, 예수님이 너 나보다 큰일 할 거야. 그 큰일이라는 게 그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냐고, 그대가 안진뱅을 일으키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냐고. 그걸 찾아오세요 제발. 그걸 말하는 건지 성경이.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아니라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다윗은 아니래요 그거. 왜요? 여기서 지금 사울을 죽이면 자기는 왕이 돼요. 명분도 충분해요. 사울은 악하나 기회를 주셨어요. 왜? 두 번째 죽일 기회잖아요. 한 번 살려줬잖아요. 그랬으면 됐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울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윗도 가서 배운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은 죽이려고 갔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다윗도 한 수 배운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힘드세요?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들을 사울만큼은 아니어도 힘들게 합니까? 그 누군가가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저 사람이 우리 엄마 맞나 모르겠는데 며칠 사이에 우리 성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내 엄마 맞아?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했던 얘기 아니에요? 속으로나 입으로나 엄마 맞아? 나 다리에서 주던 거 아니야? 그럼 또 썰렁한 농담들 해요. 엄마 나 다리에서 주던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가 또 한마디 해서 너 다리에서 주던 거 맞아. 다리에서 주던 거 맞잖아요. 어쨌든 홍준이가 요즘 하는 얘기가 엄마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물어요. 아빠 왜? 뭐 무슨 내 엄마 맞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 누군가가 나를 가정 안에서 엄마가 나를 아빠가 나를 여러분들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빠가 아픔일 수도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아빠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은. 근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양반이 자기한테 왜 이러는지 라고 할 때 다윗은 그를 선의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의심을 오늘 다윗은 또 한 수 배웠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죽이려고 갔을지 몰라요. 두 번째 주신 기회였으니까 아비새를 데려가면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계곡 사이를 두었던지 그들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다윗이 부릅니다. 아브넬을 먼저 부릅니다. 네가 장군 맞냐? 왕의 최측근이라면서 자고 처앉았냐? 이러니 나무래요. 그리고는 사울왕한테 그럽니다.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제가 당신에게 선의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면 제가 할 말 없지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병은 아시겠지만 당신 가장 옆에까지 갔었다는 걸 당신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비새랑 죽일 수 있었어요. 아브넬을 왜 가장 먼저 혼낸지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아브넬을 막 야단친지 아세요? 사울은 지금 최정의 부대를 데리고 나왔어요. 사울이 가장 믿는 사람은 아브넬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같이 처잔 거예요. 아브넬은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여서 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다윗이 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창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논리 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신은 저 손에 원래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살려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왕이 되는 능력은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저는 그걸 알아서 당신을 살려준 거예요. 제가 마음이 되게 넓어서 엄청 하야와 같아서 제가 부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왕으로 세우실 거고 왕으로 마지막을 결정 내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손을 안 댄 거예요. 기억하세요. 왕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현명한 왕이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창을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시지 않은 겁니다. 제가 죽이지 않은 게 아니고. 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실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윗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빙고. 자,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왕은 사울이고 모든 걸 가진 사람도 사울이고 왕으로 세워 지혜자라고 불리는 것도 사울이고 하나님의 말로 방언으로 예언을 했던 자도
사울이고, 지혜자는 다 거느리고 있는 사람도 사울이고. 그러면 누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야 돼요? 사울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르쳐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왕 대신 하나님이, 진정 왕이 누구신지를 누가 가르쳐요?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알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가르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자들, 지식자들, 돈을 가진 자들, 권력자들, 그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 그 사람을 성경은 선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적건 힘이 없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따르는 분이 왕이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왕을 가르치신다니까요. 제가 왜 그 가정에 있었냐고요? 저는 능력 없는 거 저도 알아요. 저는 쥐뿔 개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을 따르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세상에 눈먹고 귀먹은 귀머거리 이 눈먼 장님들을 가르치시더라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배우고 있잖아요.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을 왜 거기에 두셨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선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인간은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선은 하나님만이시죠. 절대자니까. 그분을 따르는 걸 지혜라고 부르고, 성경은 그 지혜를 따르는 자를 통해 세상들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 듣고 대체 이해가 안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제가 박사가 아닌데 제가 박사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 세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순종하는 자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 가르치시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가르치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한마디 거둡니다. 여기 이 창하고 물 소년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돌려보낼게요. 뭐에게요? 잊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셨다라는 것. 왕이시여, 하나님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토록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정한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물 마시고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혼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믿지 않는 가정에 엄마 같지도 않은 그 엄마 있어요. 그 엄마가 내 엄마 아니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 아빠가 내 아빠 아니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직장 상사가 내일 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사울 같다 할지언정, 사울 같겠어요 여러분? 사울 같진 않잖아. 사울 같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곳에서 살아내는 이유, 그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울 누가 나중에 손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손을 보실지 이어가실지도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를 고쳐 쓰실지도 하나님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도대체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손 보신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래요? 그 자리에서 가르치세요. 그렇다고 또 월요일에 가가지고는 아이고 저기 사장님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내가 가서 좀 가르치세요. 제대로 살라고. 물 드시고 쳐드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시면은 여러분 그분 전화 와서 또 저한테 따지십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선의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심지어 여러분이 부모님도 가르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배짱은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배짱 아니에요? 우리 믿음 아니에요? 우리 믿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직장 상사를 고쳐 뜯어 쓰시든 아니면 그들 냅둬 저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게 하시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거두셔서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배짱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짱으로 삽시다. 저는 믿음을 다른 말로 배짱이라고 불러요. 배짱이 아니고 배짱. 내 배짱.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는 제 해석이 맞다고 봐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늘도 살 수 있는, 그렇죠? 왜 물병을 줬겠어요? 다윗이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늘 우리 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난대잖아요.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 물병 마셔야 살죠. 아니요. 저는 내 안에서 생수의 바가 나.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정 가운데 엄마 같지도 않은 아빠 같지도 않은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오늘도 우리 스승 되시는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분이 오늘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가르치심을 배우고 가서 가르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대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때에 나를 그곳에 두셔서 때로는 불만스럽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참 많이 힘든데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게 사울을 보내신 이유, 그를 가르치라고, 그를 하나님의 선의로 대하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 이루실 것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결단할 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